성령이 임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난 지 한 44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쪽으로 계속해서 퍼지면서 그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많이 미워했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왕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면은 마음을 얻겠구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권세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들의 인기에 또 권력에 유익이 된다면 죄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대수가 원하면 그냥 막 하는 거잖아요. 그 헤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렇게 성경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베드로는 갇혔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악인에 의해서 갇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도 때로는 질병에 붙들릴 수 있고 악인에게 갇힐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활동에 지장을 받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병마에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가 놓여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압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 영감, 그 배경을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하겠습니다. 힘있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후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그 하고 있는 그 감옥의 역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 밤에 미리미리 좀 끌어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인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불안과 초조, 고통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내일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잤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줬어요. 이 잠 잘 자는 게 굉장한 복이에요.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잤어요. 보면은 이 평안함, 이 잠잘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금 베드로는 왕의 명령으로 특별한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가두인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사형수가 받는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의 출현이 일어났습니다. 옥중에 강채가 빛났어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밤이 지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쇠사슬을 벗겨놓고.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말을 하지요.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입힌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쇠사슬에서 묶인 게 쫙 하고, 그리고 두 군사가 둘이 지키고 있었는데 눈을 가려버려. 그 이루어지는 건 몰라요. 그리고 먼저는 깨워줬잖아요. 일어나라. 나갈 시간을 깨워주고 쇠사슬 풀어주고 그 군사의 눈을 가려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천사가 앞서 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베드로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믿음의 신발을 신어라.
또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를 입어라. 그 말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잖아요. 따라갔어요. 천사를 따라갔어요. 비몽사몽간에 따라갔네요. 근데 첫째도 오물이 쫙 열리고 두 번째도 열렸어요. 시내로 통하는 세문까지 쫙 열려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를 거기에서 추록시킨 다음에 베드로가 천사가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12장 2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왜? 천사가 떠나니까 정신이 들어. 이러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라는 얘기를 하죠. 알았노라. 정신이 들어.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이 들어. 뭐가 들어요? 정신이 들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할 때는 이게 내가 보호받고 있는지 또 추록을 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처럼 그냥 천사를 따라왔는데 천사가 떠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준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지요. 천사가 떠난 후에 깨달았어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뒤에서 늘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면서 부흥회도 나가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배후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없게 되니까 어디 나가니까 내 뒤를 가리워주는 하나의 산 같은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허전하고 쓸쓸하더라. 그럼 이제야 참으로 아버지의 기도의 배경을 깨닫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 이제야 참으로 부모님의 그늘이 귀했구나. 이제야 참으로 남편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이제야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자녀를 줬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지금 제물로 드리려고 나무를 올려놓고 묶어서 제물을 만들려면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양을 잡는 식으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말이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는 말. 이제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마음이 받쳐진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걸 보니 이제야.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상대를 깨달을 수 있죠. 사명이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왕이 죽이려고 하는 첫날 밤에 추록시켜서 그를 보호하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좌절할 게 없잖아요. 환경을 보면 좌절하지요. 베드로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니까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들어서요. 정신이 든 후에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교회로 가는 겁니다.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고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아기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문도 못 열어주고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다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미쳤다. 얘가 미쳤습니까? 너가 미쳤다. 예수님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안 열어줘도 그냥 들어가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니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올 수 없어. 그의 천사일 거야.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왜 그들이 로데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미쳤다고 했을까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미친 취급을 받을까요? 미쳤다고 하는 이들은 헤롯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감옥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이성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헤롯이 내줄 리가 없지. 그런 거죠.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베드로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너가 미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진짜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해가지고 어떤 한상의 얘기를 하든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신비주의로 몰아가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또 이들은 보면은 막 기도해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달라고 그랬겠죠.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안 믿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같아요. 기도해놓고 그게 이루어졌는데 야, 그거 대단하네.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후에 이제 날이 밝아서 헤롯이 그럽니다. 베드로를 끌어내와. 그래서 베드로를 끌어내려 갔더니 그 파수하는 군인들도 어떻게 된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옆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헤롯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린 결론은 사도행전 12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그들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 박해하는 도구가 되거나 믿는 사람을 지키는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헤롯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헤롯도 그 뒤에 12장 마지막에 가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신의 소리라고 막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도 죽었어요. 베드로를 박해하는 지키는 군인들도 헤롯에 의해서 죽고 헤롯도 결국 자기 백성들이 막 신의 소리라고 칭찬을 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도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베드로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한 것처럼 사명자가 돼서 하나님이 서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누리며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급히 일어나라. 머뭇거리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선이 생각나거든 선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야 될 때가 오면 복음 전하고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아서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가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서로의 소중함도 알고 사랑이 끝났을 때 사랑을 깨닫지 말고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서 행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